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고난을 이기는 힘, 은혜라고 함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은혜. 한 번 더요. 고난을 이기는 힘, 은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으로 오는 인생의 장애물이나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환상과 묵시를 본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까지 내가 올라갔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단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가시가 몸에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그가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몸이 헌약하여서 몸이 병들어서 의사가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큰 바위 때문에 더 이상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꿈이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배를 가로막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하여서 이 배가 바위를 지나가게 해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럼 하나님, 물이 불어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그가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가 큰 바위를 배를 타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이 내 폐병과 심장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폐병과 심장병을 이대로 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하냐라고 나에게 물어보시는구나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바꿔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폐병과 심장병으로 내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더 많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폐병과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96세까지 잘 살다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천국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들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장애물을 치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를 극복하라고 우리를 그냥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또 그걸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불뱀을 보내주셔서 많은 자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있는 불뱀을 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서 21장 8절과 9절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처럼 불뱀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보면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그 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불뱀을 쳐다보면서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이 와서 사람을 물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았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그 불뱀에 물린 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불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뱀의 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렸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장대 높이 매달린 노뱀을 보고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노임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으며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원수마귀 사단의 그런 우리가 노임받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극복받아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 있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석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요, 바리새인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에는 흠이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큰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깊은 진리를 깨달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해질까 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그리고 안질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서 바닥에 누워서 몸을 떠며 거품을 여러분 내어놓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그것을 괴로움을 여기고 기도했겠죠.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함이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방해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함이 있어서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간지 일어나서 내가 쓰러지며 거품을 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요, 내가 약할 때 너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너가 온전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너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삶을 살 때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때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요. 자,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철을 따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제철 과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때만 나는 과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1년 365일 모든 과일을 맛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철이 지나지만 우리는 항상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를 지나지만 항상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이 어떻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밝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작고 큰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며 지팡이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쉴만한 푸른 물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주야로 내가 여러분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읽기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말씀을 그냥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시죠.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둘이 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혼자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방법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나갈 지혜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여러분 간구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며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을 더욱더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다가올 때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각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의 이성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재물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 내리고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 말씀 보면 여기에 나는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법에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법칙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려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또 나에게는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법, 죽음의 것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여러분 결정을 내리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고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믿음이 연약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불안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인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더욱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누리고 이 땅에 풀어놓는 하나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입술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 더 큰 원망과 더 큰 불평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이 세상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밖에 내어놓으면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세상,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없는 세상, 또 병이 없는 세상, 문제가 없는 세상, 가난과 고통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과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없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